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46편 1절 앞부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모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은 고라가 쓴 시라는 뜻이 아니라 고라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시라는 뜻이고요.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지휘자를 위해서 지어진 시편입니다. 여기 알라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그 원문으로 발음하면 알라모트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높은 음을 뜻합니다. 현대식으로 하면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46편의 분위기를 보면 이것은 여성들이 그 높고 청아한 소리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아주 멋들어진 시입니다. 자,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니 고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풍부한 도움이시니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엘로힘을 번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로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니 고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풍부한 도움이시니이다. 자,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저주를 받았다든지 자기 자신이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풍부한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게 되는 일종의 촉매제와 같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은 더 이상 고통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과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2절과 3절을 합쳐서 3절 뒷부분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가장 앞부분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비록 땅이 변하고 비록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비록 물들이 거품을 내며 소란한 소리를 지를지라도 비록 산들이 요동치며 어마어마한 규모로 부풀면서 벌떡 일어날지라도 말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땅이 변합니다. 그리고 산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 산들이 빠집니다. 바다를 보니 물들이 거품을 내며 소란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산들이 요동을 치며 어마어마한 규모로 부풀면서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죠. 천지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을 시편 기자는 묘사하면서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치며 그리고 온 산이 무너져 내리고 혹은 땅에서부터 불쑥 큰 산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그리고 바다가 흉용하고 뛰노는 것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결단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비만 조금 와도 눈만 조금 내려도 또 삶 속에 조그마한 고통만 다가와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됩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높은 소리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면서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작은 사건이 아니라 온 천지가 개벽하고 온 천지가 뒤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자,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4절부터 바뀝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강줄기가 엘로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기쁘게 하는도다. 대개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강줄기가 예루살렘 도성을 감춰 흐릅니다. 그리고 그 도성 위에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엘리온께서 거하십니다. 그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강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대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물이 흐르고 곧 생명이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곳에 거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엘로힘께서 그 도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도성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엘로힘께서 아침으로 바뀌는 때에 도우시는 도다. 자, 물이 흐르는 그 도성, 거기에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도성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도성은 아무리 큰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꿈쩍도 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대적과 반대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꿈쩍거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로힘께서 아침으로 바뀌는 때에 도우시는 도다. 우리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개념에 있어서 그 날은 다릅니다. 우리는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밤 12시입니다. 자정이 될 때 하루가 바뀌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해가 지면 하루가 저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끝나는 시점이 하루가 끝나는 것이고 밤이 시작되는 시점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하루의 시작은 밤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그 경점에 계십니다. 엘로힘께서 아침으로 바뀌는 때에 도우시는 도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깔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밤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찬란한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벽이냐 또 미명이냐 아침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6절입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왕국은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를 뜻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민족들이 요란을 떨며 왕궁들이 요동을 치지만 그분이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는구나. 민족들이나 왕궁들은 모두 이 세상에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과 왕궁들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다면서 마치 그 가운데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듭니다. 자기들이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고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그 모든 그들의 기초가 되는 땅이 녹아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 녹아버렸으니 그 땅 위에 터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대하여 요동하고 소리를 치고 온갖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 앞에 다 녹아 없어질 뿐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7절과 또 반복해서 11절에 한 절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원문으로 보면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는 야곱의 엘로힘이시니라. 자, 7절과 11절 이와 같은 표현을 저는 구약에 있는 시편의 보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자기의 이름이 있는데 이 보자기의 이름은 야곱의 엘로힘이라는 보자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아도나이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군대 위에 뛰어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엘로힘이라는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는 보자기가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원문으로 보면 와서 아도나이께서 행하신 것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는도다.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도나이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땅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은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에 자기들의 인생을 건설하며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의 백성이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일시에 일거에 황폐케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동하고 쏘러나면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는도다. 그가 활을 꺾으시며 창을 조각내시는도다. 그가 수레들을 불러 태우시는도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사람을 살육했던 활을 꺾어버리시고 사람을 찔렀던 창을 조각내버리시고 그들이 타고 왔던 모든 수레들을 불러 불태워 버리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사건과 환경과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이제 그 땅에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이 그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엘로힘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그들을 다시 붙잡아 가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좌우 양옆에는 험준하고 험난하기 이를 데 없는 바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질 것이요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에게 잡힐 것이요 그리고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 높디 높은 산을 넘자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곧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행하는가 보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보장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처분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높으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거민과 이 세상의 백성들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위에 높이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이며 이와 같은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마치 안전한 보자기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품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 나오는 일이며 가만히 있어 그분이 여호와 되심을, 그분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보장과 인도와 위로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